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시마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 및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앞선 11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이어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도상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11절로 14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인성을 지니신 주님은 길에서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신인양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분의 전능성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그리고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면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인양성을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인양성, 이 두 가지 양성 우리는 꼭 이 시간에 기억하셔서 지금 주님이 시장길을 느끼신 이 속성은 바로 인성에 대한 속성입니다. 주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그 열매를 얻고자 하셨으나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무화과는 보통 5월달에서 6월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므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는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의미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화과나무는 유대나라 즉 유대교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24장 2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교는 그야말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외부적인 의식만 화려했지 내적인 열매가 없었으므로 유대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교훈이기도 한데, 기독교는 잎사귀만 무성하듯이 양적으로 부흥해서는 안 되고 질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질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외부적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도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언제나 잎사귀와 같은 외부적인 면보다 내적인 영적인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도덕적인 열매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열매의 내용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같은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도덕적인 열매인데, 이 도덕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지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셔서 지식의 열매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지식의 열매도 있고 능력의 열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건의 열매도 성경에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참조하시고 이 말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곧 이어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전 정화 사건이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주님의 파산 선고였다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선고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같이 저주하신 대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로 이 저주 사건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주님은 일요일에 이어 이날 곧 월요일에 재차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즉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주님의 정화 사건, 즉 성전 정화 사건은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주님의 공의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성전 정화 사건은 주님이 사탄의 무리를 내어 쫓으시는 승리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기록된 대로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정화하셨고 본문에 기록된 대로 두 번째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미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겠습니다. 단지 유대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전통만 또 형식만 남는 종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본절은 주님이 유일하게 완력을 행사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온유한 면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렇게 공의의 면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어미의 면을 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장토와 강도의 구렬이 되어 더러워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좌판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기 내어 쫓으시면은 에크발로라는 단어로 이는 창조주의 권한으로 내어 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성전뜰에는 온갖 가축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뜰에는 또한 돈 바꾸는 환전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더러운 이방인의 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주장을 하면서 환전을 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환전상들로 하여금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주게 하고 거기서 많은 수수료를 챙겼던 것입니다. 탐심에 물들었다는 것이지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 거룩해야 할 성전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당시 그 성전이 가축들의 분뇨와 상인들의 고함소리로 더러운 시장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서 가축과 그 매매꾼들을 에크발로, 즉 신적 권위를 가지시고 단호히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심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당시 유대교는 부패하고 자정 능력이 없었으며 개혁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가버렸는데 우리가 절대로 이 길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을 걷지 않으려면 부단한 자기 개혁이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도 정화하고 교회도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정받는 교회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주의와 상업주의와 탐심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상업화시킨 자들을 꾸짖으셨는데, 즉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을 믿고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나 그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상인들 및 환전상들과 결탁하여 성전에서 제물용 짐승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아 이득을 많이 보았으며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주면서 엄청난 풍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을 위한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더러운 시장바닥 강도의 구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나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곳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성례전이 있고 성도의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있으며 여기 와서 응답받고 여기 와서 변화되며 여기 와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니 이 얼마나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입니까? 이곳이 시장터가 됐고 장사꾼들이 판치는 곳이 됐고 짐승들의 분뇨장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예수를 처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하여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자신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시자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에 비해 반대쪽에는 부패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킨 주님의 행동과 말씀을 듣고는 마치 청량제를 마시듯이 주님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비난한 자가 있지만 존경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 곁에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 주님을 비난하는 자, 방관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긴 자들은 주님에게 대대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지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실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이 알아주고 사람들도 알아줄 뿐만 아니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사회적 배경이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주님의 의와 진리를 자본으로 삼고 사는 자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주님이 편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하셨는데, 날이 저물자 주님께서는 제자들 데리시고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즉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때와 같이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성전을 떠나 밤마다 베다니로 가셨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아 원근 각지에서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행이 쉴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쉴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마다 베다니로 가셨으며,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기도할 틈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안은 가옥 밀집 지역이라 한적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에는 감람산이 있어 기도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바가 있다고 마태 26장 36절로 46절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과 교제할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전을 정화하고 불의한 자들 꾸짖은 용기도 결국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신 시간에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과의 관계가 있느냐? 관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시간에는 얻어지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얻으신 결과 그런 의로우신 일을 결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분주한 시대 속에서 기도할 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명기 7장 7절에 기록된 대로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 사랑도 모두 증발해버리고 없었으며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대제사장들의 부패와 탐심, 곧 성전을 더럽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은 주님의 정화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는 파괴되어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는 주님의 의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바로 알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직분자다운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